오늘 읽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영역에 울리는 정의의 포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온에서부터 울리는 경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포효하실 때 모든 사람의 걸음을 멈추고 마음이 깨어나야 한다. 그 사실을 확인했지요. 지진전 2년이라는 그 유예는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라 응답자가 되어야 한다 배웠지요. 하나님이 한 번 소리치고 마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잠깐 놀라고 곧 잊어버려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짖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와 오늘날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화평해 보이는 시절에도 심장이 멈출 듯한 소리를 내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가 정말로 안전한지, 우리의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는지 다시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들리는 대로 돌이키고 보이는 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설교는요,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겨누지 않습니다. 지난주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라 하는데요, 표적은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오늘 이 말씀의 본격적인 시작은 다른 나라들을 향하고 있죠. 왜 곧바로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심판을 선포하실까요? 이스라엘의 귀를 열고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남들의 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비추는 그런 거울을 들이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북쪽과 서쪽 그리고 동쪽의 이름들을 차례대로 부릅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연고가 없는 이웃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블레셋의 대표 도시인 가사, 그리고 베니게의 중심인 두로이지요. 이 세 나라에 이어서 혈연으로 엮인 친족 국가들을 부릅니다. 에돔,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암몬과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남쪽 자매 국가인 유다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겨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마치 커다란 원이 조금씩 좁혀지듯이, 그리고 가계도를 먼 데서부터 가까이로 조금씩 더듬어 오듯이, 그렇게 멀고 낯선 이방에서부터 조금 더 가까운 형제로,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에게로 그 칼끝이 옮겨오는 것이죠.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관계도 점점 친밀해지다가 마침내 궁극의 표적인 이스라엘에 꽂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설교 초반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래, 다메섹과 가사는 참 악했지. 우리랑 화친을 맺어놓고도 배신한 두로 벌받아 마땅하지.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를 괴롭힌 자들, 자기와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에는요, 쉽게 동의하고 집중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발판 삼으셔서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흔드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쪼개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꼭 정면 충돌만은 아니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정의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놓고 그 다음 그 똑같은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청중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다, 이제 그 잣대를 너 자신에게 한번 대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예상 바뀌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에 그 심판의 칼끝이 자기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야 합니다. 저들의 죄가 저 정도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안의 죄는 어떠한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아직 심판의 칼날이 자신에게 닿기 이전에 무릎을 꿇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인지, 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인지 깨닫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그저 악한 원수들의 이야기로,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자들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스스로를 살피라고 여지를 주셨음에도 말이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나를 향한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6 나라들을 향한 고발은요, 따로따로의 사건들을 모아놨다기보다는 한 줄로 꿰어진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 죄명은 다르지만 그 죄의 얼개는 같은 거죠. 무엇일까요? 무너져 내린 정의입니다. 이 나라별로 이렇게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는 이유가요, 이 무너져 내린 정의, 그 동일한 하나의 죄를 더욱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서너 가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딱 3개 아니면 4개의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살펴보면 3, 아니 4, 그러니까 3, 아니 3 플러스 1,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죄가 쌓이고 또 쌓였다, 이런 점층법을 사용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수많은 죄악이라는 뜻이죠. 아모스는 각 나라들의 대표적인 죄 하나씩만을 예시하지만 그 속에는 줄줄이 이어지는 수많은 불의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무너진 정의라는 죄를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째는 인권유린입니다. 다메섹의 철타작기로 사람을 훑어냈다.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죠. 곡식을 훑어버리듯이 철타작기로 사람을 훑어버린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물건처럼 짓이긴 잔혹함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약자멸시입니다. 가사와 두로의 이 인신매매, 인간을 가격을 매기듯이 거래 대상으로 만든 죄지요. 더 무서운 것은요, 두로가 형제 사이의 그 계약, 이것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입니다. 약속과 신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언제나 약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에돔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분노를 풀지 못하고 도망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칼을 들이댑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낮은 기준선조차 허물어버린 그런 잔혹함이지요. 세 번째, 생명경시입니다. 이 암몬의 만행,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일은 말 그대로 생명의 샘을 끊어버리는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자리에서 생명이 무참하게 끊겼습니다. 모압의 죄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뼈를 파헤쳐서 불태우는 행위, 장례와 매장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도리를 짓밟는 폐륜이죠.
산 자는 산 자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의 선이란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자신의 증오심을 무참한 행위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모든 죄들이 사람에게 가한 폭력과 살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른 반란이고 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도 한결같이 엄중하지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경노하셨다는 표출이 아니라 법정의 확정 선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인내는 방관과 방임이 아니시오. 쌓이고 또 쌓인 죄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은 더는 유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벌의 언어가 반복됩니다. 내가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삼키리라. 내가 불을 보내리니 그 요새들을 삼키리라. 여기서 불, 문자 그대로 화재만을 뜻하지 않죠. 전쟁과 붕괴, 정권과 왕조의 단절,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시스템의 전멸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성체와 궁궐, 그들이 축적해 놓은 권력과 부, 그 모든 것을 지탱하던 버팀목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하시는데요, 이 기르라는 동네는 아람 백성의 발상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었습니까? 애굽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아람 백성을 기르에 이르겠다라는 말씀은 마치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되돌려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너희 아람, 지금 그렇게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던 그 원래 시절로, 무의 상태로 너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려 보내겠다.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선포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에돔을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른다 하시는데요, 대만은 에돔의 남쪽 끝이고 보스라는 에돔의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멸하시겠다, 이런 선언이죠. 하나님은요, 정의가 아니라 불의 위에 쌓아 올린 번영을 부끄러움으로 바꾸십니다. 약탈로 지켜낸 안전을 허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판결은 편파적이지 않고 대상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국력이 달라도 죄의 본질이 같으면 하나님의 판결은 늘 같은 것이죠.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 약자를 밟고 일어서는 질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 던진 고발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신 경고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정의의 부재, 곧 인권유린, 약자 멸시, 생명 경시가 어떻게 반복되어서 쌓이고 쌓인 죄가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결코 과격하고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판결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열방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마다 맨 앞에 놓인 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요,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6나라들,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하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교회에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6나라들을 심문하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의식법이나 예식의 조항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새겨놓으신 도덕법, 곧 사람답게 대하라라는 정의의 법에 따라 심판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것,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 모든 왜곡은 창조 질서 자체를 거스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도리와 양심을 짓밟으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소한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세워진 규범, 곧 하나님의 정의는요, 교회만의 내부 규정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움직이는 법이죠. 이 법에서 제외될 창조 세계의 영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는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인간사의 모든 영역의 기초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신앙, 종교만이 아니라 윤리, 정치, 교육, 국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강대국 사이의 외교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보이는 왕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자가 있죠. 사람들 사이의 조약 위에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정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참상에도, 시장 한 귀퉁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모두 우리 주권자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은 곧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관할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와 같은 선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좁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들, 사회의 골목들, 국제 뉴스의 제목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들 위해 첫 줄로 늘 쓰여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서에 기록된 이 6나라들의 죄, 곧 인권을 짓밟고 약자를 멸시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긴 그 무너진 정의의 죄악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의 주도하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불과 80년 전의 일입니다.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포트,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최소 13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캄보디아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50년 전의 일이죠. 발칸반도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던 인종청소, 르완다 학살, 채 30년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무차별적인 테러, 미얀마 군부 쿠데타 정권의 자국민을 향한 무차별 총격과 체포,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민간인 학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타국의 일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
생체 실험을 하고는 그대로 화장해버리는 일들 무수히 자행했습니다. 제암리교회 방화사건, 종군 위안부 사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도 서 있죠.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늘을 품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명분 아래 벌어진 그 비인간적인 행태들 훗날의 증언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죠.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7, 80년대 독재정권, 군사정권 아래에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당시 정권에서 외쳤던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정의사회 구현을 실질적으로 한 측면도 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조직폭력배들, 깡패들 정리한 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들까지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것, 그게 정의사회 구현인가요? 불의 사회 구현이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순간 사람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물건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과연 고대 암몬과 다메섹만의 이야기입니까?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오늘날 도시 한복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사람을 제품처럼 물건처럼 다루는 방식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계약을 쉽게 깨버리고 약속을 자기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재단하는 그런 기업 문화들, 시장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골목 생계까지도 짓눌러버리는 대형 자본의 무한 확장,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편리함 뒤에서 기사와 점주와 하청 노동자들의 시간, 안전,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소모품처럼 계산되는 현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경쟁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면서 상대를 반드시 짓밟고 제거해야만 내가 생존한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가사와 두로의 길, 사람을 가격표 붙여서 거래하던 그 길을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조차 약자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강자의 목소리만 울려 퍼질 때, 아내들이 물리적으로 약자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강자인 남편들의 목소리만 가정에서 울려 퍼질 때, 에돔의 그 끝없는 추격과 분노가 또 다른 얼굴로 되살아나는 거죠. 병상에서, 산재 현장에서, 출산과 장래의 자리에서 오직 생명이 아니라 이윤 추구가 앞설 때, 암몬의 그 잔혹함과 모압의 그 모독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우리의 가슴에 아무런 떨림도 일으키지 않고 그 어떤 도덕적인 의분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세상의 죄와 악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피곤함과 귀찮음이 우리의 분별을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야 다 그러고 살지요. 세상은 원래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그 체념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 불의의 죄를 방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무관심이 누군가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길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포효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악을 멀리해라, 죄를 미워해라, 약자의 편에 서라, 신을 지켜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지요. 너도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으르렁거려라. 말로만이 아니라 선택으로, 소비와 계약과 투표와 직업 윤리와 우리 공동체의 결정으로 작은 자리에서부터 큰 구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뜻을 합하라고 말입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어도 됩니다.
약자를 먼저 세우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포효에 동참하는 길이지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질문 단순합니다. 이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침묵입니까? 변명입니까? 합리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은 포효입니까? 아모스의 설교는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남의 죄를 고개 끄덕이면서 듣던 그 자리에서 나의 선택과 행동을 묻는 그 자리로 말이죠. 주님과 한편이 되어서 불의 앞에서는 단호하게, 생명 앞에서는 존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예산과 약속과 관행,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고 작은 포효를 통해 무너진 정의의 돌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심판하겠다 맹세하셨고 그 불을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쏟아졌고 유일하신 아들의 몸과 영혼에 우리의 불의가 심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을 취소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을 이미 집행하신 소식입니다. 부활은 그 판결의 정당성이 공적으로 드러난 날이죠. 승천하신 주께서 지금도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불이 아들에게 임한 뒤에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이 교회 위에 임했습니다. 심판의 불은 그리스도께, 증언의 불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약자들을 세우라고, 거짓과 탐욕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고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사랑의 용기로 악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옳은 것을,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증명하십시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십시오. 약자들의 울음이 들리면 가까이에 가십시오. 거짓을 보거든 조용히 끄덕이고 눈 감고 지나치지 말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분노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악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풀리지 않은 모든 억울함을 완전한 재판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제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손과 발 모두 붙들어 주사 오늘 이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의 거룩한 분노와 자비가 함께 울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